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님 귀한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코리텐 붐이라는 자매님인데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체포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자매님은 하루에도 수차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벌레로 뒤덮인 좁은 침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했고 나치의 감시와 위협, 폭력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언니 베찌라는 언니는 병들고 지쳐서 그곳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언니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며 코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리텐붐 자매님은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이 그 코리텐붐 자매님이신데요. 자신의 자사전 피난처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더 깊으시다.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조차 동료 수감자들에게 함께 몰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리텐 붐의 그 간증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가? 아니면 코리텐 붐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집트 군대에 쫓겨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각각 어디를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어둠 많은 광야에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눈을 돌려서 이집트의 군사를 보았을 때 심히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향해 이집트에서 무덤이 없어서 네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라면서 울부짖습니다. 두려움에 잠식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싸움을 경험해 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떤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힘 있는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여인들, 노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면 그들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로 도망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고 그들 뒤에는 이집트의 수많은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분노의 외침을 들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사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깨에는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 있는 모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정말로 모세가 바라본 것은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기 전에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올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도 말씀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병거로 무장한 이집트 군사들로 인해 죽게 될 것만 같은 그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에 싸워주셨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구름과 불로 지켜주시고 홍해를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를 안전하게 건넜고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바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집트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도 역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 불평,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원망, 분노,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잠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자. 아멘. 성경에는 모세 말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물매를 들고 맹수를 죽였던 것처럼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 대언자는 어떻습니까?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 대언자 한 명을 잡기 위해 온 도시를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의 종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비통해하면서 자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은 도시를 둘러싼 시리아 군대를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므로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주위에 에워싼 군중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스데반은 눈앞의 위험보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성난 군중들은 보이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가는 중에도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곁으로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04장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내용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한 스데반의 간증이며 찬양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이 고백이 스데반의 간증입니다.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긴 수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이야기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도 엘리사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한 그들의 간증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닮고 싶은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가 분열되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서 낙심되는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무심코 올려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그 집사님이 소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낙심을 버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섬겨주십니다. 절망 중에 그 집사님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의 현실과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낙심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홍해 바다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있다면 오늘 원래회 시간에 한 번씩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을 때 소망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다시금 일어섰던 그 간증들이 있다면 원래 시간뿐만이 아니더라도 식사하시면서 주일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 간증들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 전도활동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교제 시간에 찾아가셔서 이런 간증들 나누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끝으로 아까 전에 이제 언급드렸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프랜시스 제인 크로스비라는 자매님이십니다.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시력을 잃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크로스비는 어느 누구보다도 밝게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원망하거나 불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그냥 읽는 순간에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것을 겨우 참았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무려 8천여 곡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죄를 씻기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나를 위하여 등 정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가 작사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아마추어 작곡가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작곡한 멜로디를 이 자매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듣던 이 자매님이 잠시 묵상하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렇게 즉석에서 가사가 나왔고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일평생 진짜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때로 삶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과 실패와 외로움과 배신, 고난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의 위험과 현실의 문제에 그 눈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있다면 그 눈을 돌려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 같이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고 패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